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경 구절 109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근데 오늘 전체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제가 수요예배에 인도하러 올라가기 전까지 뭔가 마음에 부담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제목대로 내가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하면서 내가 부담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풀릴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기도 제목까지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항상 미리 주보를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주일 설교 이렇게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그런 준비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 수요예배는 점점 가까워오죠. 설교는 또 준비 안 해놨죠. 특히 내일은 또 부산 지역에 들어가서 제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요. 제가 매달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특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외부 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월요일 날 저기 총신 갔다 왔는데 실은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밖으로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또 금요일 날은 또 대구 나가야 돼요. 너무 부담이고 내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왜냐하면 내 현장 사역도 안 되면서 내 사역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뭔가 하려다 보니까 다 부담이에요. 오늘 수요예배도 준비가 안 돼 있죠.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일 새벽 예배조차도 이게 부담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다 부담. 여러분 목회자도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울증인지. 특히 이번 주간에 어디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상태 제가 지금.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건 내가 빨리 좀 정리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목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그 복잡했던 그런 부분들이 시원케 되어지고 또 이 무질서가 또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있으면 너무 편안하거든요. 여러분 보면 너무 좋고 외부로 나가면 너무 부담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남자만 창조했으면요 너무 재미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도훈이를 딱 나눴고요. 도훈아, 너 저주받아라. 너 고통받아라.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해 놓고요. 복 받아라. 그 복이 뭐냐면 이겁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러면서 네 번째, 정복해라. 다섯 번째, 다스려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 복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는지. 하나님께서 짐승에게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짐승이 받는 복이 있고요, 인간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도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둘이서 만나서 짝짓기 해가지고 새끼 낳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건 짐승들에게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짐승들은요,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막 새끼 까요. 들고양이 보세요. 막 새끼 엄청 까요. 왜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복입니다. 그 세 가지에 플러스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건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길고양이에게,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여러분에게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은 짐승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 바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질서를 무너뜨려요. 인간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렇게만 만들어요. 거의 짐승 수준. 짐승. 모든 질서를 무너뜨려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정복을 당해버려요. 오히려 다스림을 당해요, 내가. 세상 문화에 다스림을 당해요. 세상 쾌락에 내가 다스림을 당해요. 그 유혹 속에 빠져버려요. 내가 정복을 당해요. 직장에 들어가서요, 직장 안에 여러 가지 직장 안에 그 흑암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 속에 내가 정복 당해버려요. 내가 다스림을 당해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물, 특별히 해, 달, 별, 그걸 섬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요. 그렇죠? 다스림을 당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에게 숭배를 한다니까요. 절을 한다니까요. 소원을 빈다니까요. 오히려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흑암이 너무 강하대요. 너무 흑암이 강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지역의 흑암, 그렇죠?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순간 흑암은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깃발 꽂아야 돼요. 제가 창녕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 대구에 많은 목사님들이 전테요 창녕에 가지 말을 해요. 왜냐 창녕이 흑암이 엄청 강하대. 그거 제가 와봤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흑암이 너무 약해 빠졌어요. 현장 들어가 보니까요 약해 빠져도 너무 약해 빠졌어. 흑암이 힘이 없어요. 귀신이 힘이 없어요. 마귀가 힘이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신분입니다. 여러분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목사님 곧 있으면 명절인데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요 흑암이요 너무 강해요. 불도가 너무 강하고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정복하는 자요 다스리는 자예요. 이 언약 가지고 명절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시댁감은 친정감은 여러분만큼 강한 자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여러분 정복 당하지 말고 정복하세요. 다스림 당하지 마시고 다스리세요. 어떤 교회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현장을 안 나가요. 사모님 뭐 하시냐? 이거 하셔요. 고스톱. 자기는 고스톱만 하면 치유가 된대요.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중독 수준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좋다네요. 그 화투장을 놓고 현장 가라고 했더니요. 떨리는 거예요. 자기가. 거의 마약 수준의 얘기예요. 그런 분을 제가 내일 만나러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정복을 당해요. 거의 우리가 다스림을 당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좋은 것들, 여러분 TV를 켜보세요. 드라마 한번 보세요.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냥. 세상적인 것은요. 완전히 빠진다니까요. 정복 당한다니까 그냥. 은혜 받는 것은 너무 더딘데 은혜 까먹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내 정말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이라니까 이건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짐승 수준으로 내 수준을 끌어내려요. 여러분 짐승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우리 지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 그 유행 따라가는 거 따라가지 말고 지가 정복해야 돼. 다스려야 돼 지가. 우리 그 예전에 나온 그 장편 소설인데요. 시문이라는 사람이 쓴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 인물, 그 감리교 전도사님의 실제 이야기를 그 소설화 시킨 거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교회가 지역의 그 문화를 장악했어요. 교회에서 풍금 치면서 노래 부르죠. 교회에서 글도 가르쳐주죠. 교회가 학교였어요.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교회가요 다 빼앗겼어요. 흑암 문화 앞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청소년들이 교회 안 와요. 랩런트들이 교회를 안 온다니까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특히 여러분 이번 명절을 앞두고 기도하세요. 정복 당하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 완전히 무질서로 가도록 만들어요. 자, 본론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하나님의 질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 있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질서가 잡힌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 속에 있던 여러분들이, 그렇죠? 모든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무당집 가보세요. 점쟁이집 가보세요. 엄청 더럽습니다. 엄청 냄새나요. 여러분, 후진국 가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후진국 가보라니까요. 냄새 엄청 나고요. 시끄러워요. 질서 없어요. 제가 중국에서 36시간 기차를 타봤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진짜 질서 없더만요. 중국 사람들. 일단 중국은 공중 화장실이 앞에 문이 없어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다 똑같아요. 앞에 문이 없다니까요. 여자고 남자고 그냥 볼일 보는 거예요. 그것도 퍼대식이에요. 뭐 칸막이가 없다니까 그냥 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기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 사람들은 개념이 없더만요. 한겨울인데 기차를 타자마자 이제 36시간을 가야 되니까 옷을 다 벗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옷을 다 벗어. 이제 편안하게 한다고요. 어이, 그 젊은 청년들이, 처녀들이 옷을 다 벗어요. 내복만 입고 다녀. 막 돌아다녀, 이렇게. 그러더만 뭘 막 먹어요. 뭘더만 창문 열고 확 던져 또.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이 그냥 뚫려있는 화장실이에요. 싸면 밑으로 그냥 쏟아지는 거 그냥. 질서 없어요. 진짜 지저분합니다. 너무 시끄럽고. 복음 없는 곳은요, 늘 무질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예요. 하나님 자체가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종류대로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종류대로. 창세기 1장 24절 25절 종류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번성할 수 있도록 암수로 암놈, 순놈 이렇게 나누어서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만드셔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당연히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비싼 물고기라도 물 밖에 나오면 죽어. 비싼 물고기가요,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나무는 어디에? 땅, 흙 속에. 땅에.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다니까요. 뿌리를 뽑아버리면 이건 죽게 돼 있어요. 새는 공중에, 바로 하늘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물고기는 물속에서 행복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해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행복해요. 새장에 갇혀있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 그 핏덩어리에게요. 아무리 금 반지를 껴주고 피자 한 판 사주고 치킨을 사줘도 이 애는 행복이 없어요. 그 애는요, 핏덩어리는 엄마랑 함께 할 때 행복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질서가 깨지면 문제가 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도 만드시고 평일도 만들었어요. 주일, 일요일도 만드시고 월, 화, 수, 목, 금, 토, 평일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왔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한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쉬는 날이 있고요. 일을 하시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게 이름 가보면 주일은 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을 제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문제가 와요. 주일, 평일, 이 질서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안식하고. 이 질서가 깨지면 문제가 온다니까, 인간에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10일 휴일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9일 동안 일을 해요. 노동을 합니다. 10일째에 쉬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고 9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10일째에 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국가적으로 40% 손실이 찾아왔대요. 여러분, 주일을 다 빼먹고요.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쉬었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소련, 그 구소련에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닌.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그 레닌. 이거 완전 또라이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소련, 지금으로 말하는 러시아죠. 7일 동안 노동을 시키고 8일째 쉬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깨버린 겁니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마지막에 쉬는 그 안식, 우리가 말하면 그 주일 그 개념이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일을 하면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7일 동안 노동을 하고 8일째에 이걸 휴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동 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30% 이게 감소가 된 거예요, 또. 그래, 이 레닌 이 사람이 또 머리를 또 굴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일 동안 일을 하고 6일째 쉬자. 그랬더니요, 이 국가가 부도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6일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6일 동안 노동을 하고 7일째에 안식을 딱 하고 하니까 정상화가 되더래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질서입니다, 질서.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직장에 노동하고 주일날에는 자빠져 자고 피곤하면 교회 안 오고 부부싸움 하면 교회 안 나오고 이것 때문에 안 나오고 저것 때문에 안 나오고 그게 망하는 건 줄 모르고요. 이게 정말 마귀가 하는 짓거리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 핑계가 그렇게 많아. 저 북한의 김일성이 우리 남한을 남침을 했어요. 여러분, 그 6.25 사변이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냥 전쟁 일으키자 이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북한 정권의 엘리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언제 전쟁을 일으키면 좋을까? 다 계산한 겁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1950년 6월 25일 이날이 가장 적당한 거예요. 그것도 새벽. 아주 이른 새벽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란 말이에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6.25 사변 실제 그 보고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이 김일성이가 가장 벌벌 떨었던 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에 정치인들, 기업인들은 일본 앞에 다 무릎 꿇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교했잖아요. 그 독한 그 기독교인들. 늘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 총뿌리 앞에서도 기도했던 그 기독교인들. 곳곳마다 막 새벽 제단을 쌓고 막 기도했던 그 기독교인들. 그 독한 것들.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3.1운동 일으키고 독립운동하고 거의 대부분이 3.1운동, 독립운동이 다 기독교인들이 했거든요. 너무 독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계산이 돼서 주일날 그것도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에 남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요, 이렇게 교묘하게 그런 지혜를 다 준다니까요. 이 질서를 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속으면 안 돼. 주일은 사수해야 돼, 사수. 어떠한 경우에도 주일은 성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질서가 깨지면 문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 창조 원리, 이게 깨지면 문제가 와요. 여러분, 집에서 쉬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질서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존재의 이 마귀, 이 마귀놈. 마귀는 마귀의 무질서. 마귀는요, 질서가 없어요. 귀신은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요. 창조 원리를 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서 있게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를 깨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철저하게 혼돈, 공허, 흑암으로 파고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말씀이 없는 세상이에요. 복음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 마귀를 표현하기를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요, 무질서예요. 모든 건 질서를 다 깨버려요. 혼돈이 뭡니까? 무질서라는 말이에요. 뒤죽박죽 하는 일들만 자꾸 꼬여 일이 안 돼. 공허 뭡니까? 마음이 허해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도요, 재미가 없어. 사람이 우울해요. 뭔가 뻥 뚫린 것처럼 마음이 허해. 채워지질 않아. 그걸 채우려고 돈으로, 채우려고 술로, 도박으로, 음란으로, 홈쇼핑으로 그 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흑암 보세요, 흑암. 캄캄함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는 무질서. 그리고 마귀는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듭니다. 혼미하게 만들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신 마귀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신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여호와의 영광의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이 내 속에 오지 못하도록 그걸 차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혼미케 한대요. 혼미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흐려져요.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올바른 생각을 못해요. 틀린 생각을 해야 돼요. 혼미해져요, 사람. 혼미해지면 사람이요, 극단적으로 가요.
사람이 혼미해지니까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혼미해지니까요, 사람을 그냥 막 죽여요. 사람이 혼미해지니까 집에다 불질러 놓고요, 일가족 다 죽게 만들어요. 사람이 혼미해지니까 자기 아들놈 패갖고 죽여. 사람이 혼미해지니까 자기 자식 놈을 죽여가지고요, 냉장고에 넣어놔. 사람이 혼미해지면 그래요. 마귀는요, 사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아이고, 혼이 빠진다, 혼이 빠져. 마귀는요, 그렇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원래 여러분이 하는 그 리듬 있잖아요, 리듬. 뭔가 삶의 그 리듬. 그 리듬을 탁 깨버리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 리듬이 깨졌을 때에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 깨진 것이. 왜냐면 오랜만에 쉬거든, 내가. 다 몸도 편하고. 오랜만에 한번 TV도 한번 내가 보고 좀 놀아보고.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은 다 죽어버려. 혼미. 세 번째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정신없게 그랬어요. 정신없게.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어요. 본인도 정신없고 주위 사람들 정신없게 만들어요. 정신 한 개도 없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사울왕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중언부언하면서 뭐 중얼중얼거리면서 혼잣말하고. 이런 혼잣말하는 사람도 있죠. 정신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은 질서고 마귀는 무질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서를 깨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깨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고비 갔다가 와요. 딱 무너진단 말이에요. 뭔가 리듬이 딱 무너져 버려요. 그걸 회복하는 데 시간들이 많이 걸려져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또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질서가 무너질 때 당장 잠깐 편할 수 있다니까요. 주일날 교회 한번 안 와보세요. 여러분 편하다니까요. 주일 한번 빼먹어 볼까? 편하다니까요. 그게 죽는 건지 몰라요. 우리 주일날 우리 김미아 사모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개구리 죽이는 방법. 개구리를 냄비에다 담아요. 그리고 가스보다 불을 올려요. 처음에는 뜨겁지 않잖아요. 개구리가요, 아이고 너무 따뜻한 거야. 아이고 이거 온천이구나. 따뜻해. 잠도 오고 막 졸리고. 점점 이 불은 끓고 있거든요. 그냥 그 상태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냐. 그게요 나의 상태가요. 내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질서로 가는데요, 이 질서로 가는데 좀 몸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내 체질 자체가 안 돼 잘. 그래도 불편해도 해야 돼. 마귀가 하는 짓거리 바로 질서를 깨요. 질서를 무너뜨려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질서가 잡힌다. 그래요. 말씀으로만 질서가 잡혀요. 말씀이 들어가줘야 질서가 잡혀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무질서가 질서가 되어져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질서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지니까 우리 인생에 질서가 잡혀요. 그 말씀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베드로 전서 1장 25절, 복음이 곧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이 돼야 돼요. 하지만 마귀는 여러분의 모든 질서를 깨려고 그래요. 당장 편한 걸로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쇼킹하고 이런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평생 야구밖에 몰랐던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연봉 뭐 10억씩 받는 선수들이요. 평생 야구만 하다가 도박에 빠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요. 그게 자기 죽는 걸 모르고 자기 리듬이 깨져버린 겁니다. 자기의 질서가 깨진 겁니다. 그러다가요. 선수 생활 마감해요. 그 도박이 뭐라고. 많은 연예인들이 연예인 생활을 잘하다가 도박 사건 하나 때문에요. 자기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려요. 뭔가 정말 질서가 깨지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복음이 들어오면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창세기 1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는 늘 말씀과 사귀어야 돼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이 곧 복음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첫 번째 1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시라니까요. 메시지 홍수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만 들어가도요.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꾸 얘기합니다. 뭐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흐름 아닙니다. 어떤 분은 20년째 흐름 따라갔어요. 어떤 분은 25년째 흐름 따라갔어요. 흐름이 아닙니다. 흐름이 아니고요. 말씀 플러스 믿음이 돼야 돼요. 왜 너희 속에 말씀이 들어갔는데 왜 너희 속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너희가 정말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왜 너희 속에 정말 유익이 없느냐? 믿음과 결부시키기 때문에. 말씀 플러스 믿음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믿음은 짝꿍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고 바울이 와서 직접 설교를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요.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그렇죠. 메시지 홍수 시대에 흐름만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 핵심 때 보니까 뭐 21가지가 나왔어요. 나는 그거 외울 수도 없어 그거. 그 21가지 그거 외워서 뭐겠냐고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회복돼야 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요. 100% 믿어버려야 돼.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성구를 찾아가지고 아 이거 성구가 참 좋네. 내가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성구는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좋아하는 성구를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잡고 가야 돼.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사업을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업을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에 붙잡혔다네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도 모든 것들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잡고 갈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너무 편해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말씀이 나를요, 견인차 알죠, 여러분? 견인차. 견인해 가요. 그러면 따라가고 가면 돼,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이건 제 개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성구 내가 잡아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인본주의입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래, 말씀 인도는 성령 인도.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쇠 사슬에 묶였어요. 매이게 됐어요. 묶이게 됐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 우리는 생각에 묶이고 현실에 묶이고 환경에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들은요, 현실에 매이지 않아요. 풀려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상처의 말을 들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잡은 자가 돼야 돼요. 말씀 잡으세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구를 잡으세요. 몇 장 몇 절. 뭐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딱 잡아야 돼. 말씀. 네 번째 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 너무 중요한 말씀 있죠?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말씀과 사귀셔야 돼요. 늘 말씀과 데이트하셔야 돼요. 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멀리 있으면 안 돼. 늘 가까이에. 늘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말씀 들으시고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셔야 돼요.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요. 입만 열면 복음이 나와야 돼.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두라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살아남는 방법이요.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잡으라는 말은 복음을 잡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잡으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잡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잡아야 내가요 질서가 잡혀요. 제가 어제 입관 예배를 드렸잖아요. 입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주승이를 불렀어요. 왜냐 주승이하고 주원이도 돌아가신 할머니 시체를 봤거든요. 불러고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주승아 무섭지 않았어? 물어보니까 무섭지는 않았대요. 근데 당황스럽대요. 죽은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요 입관 예배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집에 잠깐 와갖고 잠깐 내가 벽에 딱 기대고 있는데 내가 가위 눌린 거예요. 내가 가위 눌렸다니까요. 누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 막 인기척을 내요. 그건 저를 갖다가 확 막 이 흑암이 나를 막 건들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가위 눌려도 겁을 안 내거든요. 저는 누가 들어왔나 보려고 이제 이렇게. 근데 뭐 잘 안 움직여지니까. 저는 가위 눌려도 겁은 안 납니다. 불안하지도 않고. 왜냐면 저한테는 비밀 있잖아요. 승리하는 비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더니 막 저를 막 누르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떠나가 버려요. 예전에는요, 제가요, 이렇게 죽는 거 아니냐. 꽉 가인으로 오면 내가 꽉 한번 숨 못 쉬어서 죽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보자. 저는 말씀으로 대적해요. 여러분, 목사도 가위 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입관 예배 때문이 아니고 제가 요즘 설교 때문에 부담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가지 밖에 나가는 그 사역 때문에 제가 막 부담을 엄청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외부로 좀 안 나가게 좀. 시편 33편 9절부터 11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33편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되 이루어졌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다 성취가 되어져요. 그가 명령하시면 견고히 선다네요. 근데 뭐라고 씁니까? 10절부터 사람의 계획, 사람의 사상은요 무효화가 된대. 무효화. 쓸모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좋은 이념, 좋은 사상 다 가지고 있어도, 좋은 철학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다 무너진다니까요. 무효. 실컷 열심히 했는데 무효. 내가 실컷 열심히 뭘 해놨는데 무효. 쓸모가 없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무효.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무효. 여러분 인생이 무효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무효, 다 무효. 지옥 가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했는데요, 무효. 다 무효. 하나님 말씀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견고히 서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견고히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해야지만이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말씀도 말씀이지만 늘 저는 찬양 속에 있어요. 찬양을 들어요. 찬양하려고 그래요. 늘 어디 가든 제가 이동할 때마다 늘 찬양이에요. 제가 서울 올라갈 때도 계속 찬양만 틀어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찬양. 이거 아니면 내 질서가 깨져요. 내 리듬이 깨져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여러분과 줄 달리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자꾸 무질서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끌려가지 마세요. 정복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복하셔야 돼요. 다스림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말씀만이 사람의 질서를 딱 잡아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복음의 말씀,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듣는 것보다 빠른 방법,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갖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갖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때 내 믿음이 더 성장해요. 빨리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듣는 것보다 빠른 방법,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자가 되세요. 말하는 훈련 자꾸 해야 돼요. 듣는 훈련이 아니에요. 자꾸 말을 해야 돼. 말을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말씀 갖고. 이제 여러분 살았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살릴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 생각 속에 너무 계획이요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그 계획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 잡으세요. 말씀 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질서로 만드세요. 다시 여러분 영적인 리듬 회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모든 사람들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가정과 가문이
질서가 잡히는 응답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라 다스려라 했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정복당하거나 다스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신분 권세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서이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무질서입니다. 질서를 깨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기 우리가 정말 속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리듬, 영적인 질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혼돈, 공허, 흑암을 심고 있습니다. 혼미케 만듭니다. 정신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이 흐려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못하도록 하나님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우리가 정말 절대 속지 아니하고 말씀 들음으로,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 갖고 정말 고백함으로 우리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말씀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만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응답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복음이 들어와야 질서가 잡힙니다.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사귀고 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서이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무질서